저희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코비드-19이죠. 코비드-19 때문에 지난 주일에는 다른 주제의 설교를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성령의 열매의 9가지 덕목, 특성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으면서 지난번 시간에는 사랑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랑은 성령의 열매에서 나타나는 다른 8가지의 모든 덕성을 아우르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부터 나누게 되는 덕목, 이 특성들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드러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덕목은 결국은 이 사랑이라고 하는 바탕이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열매의 두 번째 덕목, 두 번째 특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희락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희락이라고 하는 것은 순우리말로는 기쁨이라고 하죠. 이제 희락이라는 말을 많이 쓰기보다는 이제 기쁘다, 기쁨, 이런 말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단어로 이 단어를 살펴보면 카라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찬양팀 이름이 찬양팀 카라라는 이름을 갖고 있죠. 이 카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 교회 찬양팀의 이름과 똑같은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찬양팀 이름을 순우리말로 말한다면 기쁨 찬양팀, 또는 뭐 찬양팀 기쁨, 아니면 희락 찬양팀. 좀 희락 찬양팀 그러면 나이 드신 분들이 모여서 하는 찬양팀 같은가요? 아무튼 그런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유럽에서 급속도로 지금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많이들 불안해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희락이라고 하는 덕목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기뻐하고 있습니까? 누군가가 주변에서 코로나19에 감염돼 있다, 이런 소식을 듣기도 하고, 또 그러다 보면 나도 어느새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다라는 불안감과 두려움에 떨고 있지는 않습니까? 작센주와 드레센시에서는 어제부터 집밖 출입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제 불필요하게 이동하면 안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물론 생필품을 사기 위해서 슈퍼마켓에 가거나, 아니면 또 개인이 건강을 위해서 산책을 하거나 또는 직장에 출퇴근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필수적인 목적으로 외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명령이 내려지니까 더 마음이 가라앉아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5명을 넘는 모임을 가져서도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때에도 이제 최소한의 인원으로 온라인 예배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예배당에 앉아 있는 사람이 딱 5명인데 이 5명만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집에서 또 가정에서 각자 예배를 우리 예배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4월 4일 토요일이죠. 그 밤 12시까지 이러한 행정명령이 유효하다고 하니까 일단은 그때까지는 이렇게 예배를 계속 드려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요즘의 상황이 이러하니까 기쁨이 우리에게서 사라져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봄이 다가오고 또 며칠 전 춘분이 지났거든요. 이제는 밤보다 낮이 더 길어졌습니다. 봄꽃도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교회 마당에도 예쁜 꽃들이, 개나리가 아주 밝게 피어있고 여기저기 꽃봉오리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시작하고 있는데 뭔가 마음 한구석이 차가운 느낌을 갖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코로나19가 빨리 퇴치되기를 간절히 기도할 뿐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을 요구하십니다. 성령 충만하다면 그 열매로서 희락이라는 덕목이 맺혀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빌립보서 4장 말씀에서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기쁘십니까? 혹시 온갖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자, 오늘은 제가 시 한 편을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슬픔이 기쁨에게 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정호승 시인이 1979년에 발표한 시인데 제가 저희 교인들에게는 전체 카톡창에 미리 이 다시를 보내드렸죠. 한번 보시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슬픔이 기쁨에게. 나는 이제 너에게도 슬픔을 주겠다.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을 주겠다. 겨울밤 거리에서 귤 몇 개 놓고 살아온 추위와 떨고 있는 할머니에게 귤값을 깎으면서 기뻐하던 너를 위하여 나는 슬픔의 평등한 얼굴을 보여주겠다. 내가 어둠 속에서 너를 부를 때 단 한 번도 평등하게 웃어주질 않은 가만히에 덮인 동사자가 다시 얼어 죽을 때 가만히 한 장조차 덮어주지 않은 무관심한 너의 사랑을 위해 흘릴 줄 모르는 너의 눈물을 위해 나는 이제 너에게도 기다림을 주겠다. 이 세상에 내리던 봄눈들을 데리고 추위 떠는 사람들의 슬픔에게 다녀와서 눈 그친 눈길을 너와 함께 걷겠다. 슬픔의 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기다림의 슬픔까지 걸어가겠다. 조금 난해한 시이기도 합니다. 보니까 수능 시험에도 나왔던 문제였던 것 같아요. 이런 시가 등장했던 것 같아요. 이 시는 정호승 시인이 1979년에 발표한 시입니다. 이 시의 앞부분에서 한 장면을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날 거리의 한 모퉁이에서 귤 몇 개를 놓고 팔고 있는 할머니에게 너라고 불리는 사람이 귤을 삽니다. 근데 귤값을 흥정하면서 깎아서 귤을 사고 귤을 싸게 샀다고 기뻐하는 그 너라고 하는 인물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귤을 싸게 사고 기뻐할 때에 할머니는 제값을 받지 못하고 팔아서 슬픔을 갖습니다. 추위에 떨면서 그 몇 푼이라도 벌어보려고 애쓰는 그 할머니는 그 조그만큼의 좀 싸게 파는 것 때문에 사실은 이득을 더 보지 못하기 때문에 더 슬픔을 갖는다라는 말입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한 사람은 기뻐하고 한 사람은 슬퍼합니다. 여기서 귤을 산 사람이 느낀 기쁨은 이기적인 기쁨입니다. 이기적인 기쁨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는 기쁨을 느끼지만 내가 느끼는 기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은 슬픔을 느끼게 하는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같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한국에서는 마스크를 구입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고들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마스크를 많이 사서 사재기를 해놓으면 누군가는 마스크를 하나도 구하지 못해서 슬픔을 당하게 되는데 이럴 때에 마스크를 많이 사재기해 놓은 사람의 느끼고 있는 그 기쁨, 이것은 이기적인 기쁨입니다. 요즘은 마스크 몇 부제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마스크 하나를 가지고 며칠을 쓰고 그 다음에 좀 덜 구입하겠다. 다른 사람이 더 구입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운동을 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근데 내가 마스크를 많이 사다 놨어요. 나는 편안해요. 안전해요. 그래서 나는 기뻐요. 근데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은 슬픔을 느낀다면 이것은 이기적인 기쁨입니다. 남과 비교해서 내가 좀 낫기 때문에 느끼는 기쁨, 이것이 이기적인 기쁨이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의 느끼는 또 추구하는 기쁨이 어떤 기쁨이냐? 바로 이러한 기쁨입니다. 어쩌면 이기적인 기쁨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의 환경이나 내게 얻어지는 유익으로 얻는 기쁨을 추구하는 것, 이것입니다. 여러분 기뻐하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그 기쁨은 혹시 지금 이기적인 기쁨을 추구하면서 그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로 언급되고 있는 희락, 이 기쁨은 주변의 환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아까 읽었던 시에서 나오는 것처럼 내가 추운 길거리에서 감귤 몇 무더기 놓고 파는 할머니에게서 귤값을 조금 깎아서 기뻐하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싸게 사는 기쁨으로 인해서 상대방은 그만큼 이익을 내지 못해서 슬퍼진다면 그것은 온전한 기쁨이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쁨을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상대적 기쁨일 때가 많지 않습니까? 내가 합격해서 기쁜데 결국 누군가는 떨어져서 슬픔을 느낍니다.
나는 싸게 사서 기쁜데 누군가는 헐값에 팔아서 슬픔을 느낍니다. 나는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서 기쁜데 누군가는 물질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좌절을 느낍니다. 전 세계로 코로나19가 퍼져나가고 있는데 어느 나라는 확진자가 줄어들고 있고 감염자가 적으니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감염자가 자꾸 늘어나서 모두가 불안감과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감염자가 적다고 기뻐하는 것이 진정한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솔직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러한 기쁨을 느끼지 않으면서 살 수 있을까요? 아니, 콩쿠르에 나가서 1등을 했는데 2등이나 3등 또는 떨어진 사람들 때문에 기쁨을 느끼지 말아야 된다. 그 기쁨을 축하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콩쿠르에 나가서 입상한 사람이 전부 침울하게 이렇게 상을 받아야겠죠. 또 운동 경기에서 이긴 사람은 침울한 표정으로 이렇게 묵묵부답으로 이렇게 있어야 되겠죠.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합격하면 축하하면서 기뻐하고 입상을 했으면 역시 축하하면서 함께 기뻐해야겠지요. 떨어진 사람 때문에 기쁨을 느끼지 말라거나 누리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열심히 해서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를 얻은 사람은 기쁨을 느끼고 누릴 수 있어야 되고 함께 축하하면서 기뻐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떨어진 사람도 함께 기꺼이 축하해 줄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온전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향한 마음의 배려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 배려는 그렇지 못한 사람을 향한 사랑의 격려와 위로와 다독거림입니다. 나는 잘 돼서 기쁜데 너는 그렇지 못하니까 참 안타깝다. 나의 기쁨을 함께 너에게 좀 나누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진정한 기쁨일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잘 되면 기뻐하고 그렇지 못하면 낭망하고 좌절하고 또 슬픔 속에 젖어듭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려야 할 기쁨은 주어진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 빌립보서 말씀을 보면 기뻐하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빌립보 교회 안의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향해서 권면합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트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여기에 보면 두 여인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입니다. 아마 이 두 여성은 서로 갈등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두 여인을 도우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글레멘트와 여러 동역자들도 함께 도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빌립보 교회에 뭔가 갈등이 생겨난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갈등이 찾아오면 기쁨이 사라집니다. 마음에 분노가 생기기도 하고 짜증이 나고 허전한 마음이 생기고 슬픔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한 상황이 빌립보 교회 안에 발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바울 사도의 권면은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 안에 갈등이 있구나. 너희 가운데 아픔이 있구나.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어지는 말씀 4절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니, 이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을까요? 지금 짜증이 나고 울컥하는 마음도 들고 또 마음이 상해서 잠도 못 잘 것 같은데 기뻐하라니요. 가능한 말입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공동체 안에서 아픔이 있어요. 서로 갈등이 있어요. 이 보기 싫은 사람이 생겼어요. 사사건건 나와 각을 세우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 때문에 마음이 아픈데 이 고통이 있는데 그런 공동체를 향해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희락, 기쁨의 덕목은 모든 게 잘 되고 있어서 모두가 다 평화로워서 형통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주어지는 희락의 삶, 기쁨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에서 나오는 희락이라는 덕목, 기쁨이라는 특성은 주변의 환경에서 비롯하지 않습니다. 자, 아니 그러면 기쁠 환경도 없는데 무엇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에 희락이 있는 것입니다. 이 희락, 이 기쁨은 누구에게서 나오냐면, 어디에서 나오냐면 성령 충만할 때 나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이렇게 갈라디아서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된 기쁨은 성령의 열매로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 충만할 때 맺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참된 기쁨은 주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주변에 있는 환경과 여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참된 희락과 기쁨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기뻐할 수 있는 환경에서 기뻐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에서 말하는 덕목들은 평상시에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들을 뛰어넘는 것들입니다. 환경이 그러지 않아도 기뻐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바울 사도는 이 편지를 빌립보 교회에 보낼 때에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전반부를 읽어보면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더욱 고통이 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계속해서 이 빌립보서에서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고 있다. 기쁨으로 시작하죠, 이 편지가. 그리고 18절을 내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시기해서 바울에게 고통을 더 가하도록 하기 위해서 전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바울은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아마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복음 전하는 것조차도 경쟁처럼 여기는 그 당시에 어쩌면 내가 바울보다 더 멋진 전도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을 듣고 싶어서 어쩌면 바울 사도에게 스스로를 비관하게 만드는 마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감옥에 갇혔는데 저 사람은 더 복음을 전도하니 나는 지금 그 정도도 못하고 있는데 더 고통스럽다, 이런 마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아무튼 다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아무튼 전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기와 질투를 받고 있는 이 바울 사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니 어떻게 그런 못된 놈들이 다 있지? 그렇게 전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이 천벌을 받을 것들, 아마 이렇게 마음을 갖고 있을지도 몰라요. 엄청 속상해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있다면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옥 안에서 온갖 시기를 겪으면서 고통을 당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 여전히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쁨을 누리고 있는 이 바울 사도의 모습은 너무나 멋진 모습 아닙니까? 당당하게 서서 그래도 나는 기쁘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될 수 있다니 나는 그것만으로 만족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장으로 넘어가면 17절과 18절에 또 한 번 기쁨의 고백이 나옵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을 제가 읽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잘 섬기고 살아간다면, 그렇게 열심히 주님 앞에 헌신되어 있다면 그 위에 내가 전제로 드려진다 하더라도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제라고 하는 것은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이런 제물을 드릴 때 불태워 드리지 않습니까? 이 불태워 드릴 때 그 위에 독주나 포도주를 나중에 부어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이 마지막 한 방울의 제물로 온전히 다 드려진다 하더라도 나는 기뻐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 당신들이 열심히 섬기고 그런 열심히 섬기는 모습 위에 나는 내 모든 마지막 목숨까지 다 해서 당신들의 섬김에 내가 보탬이 된다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스럽다, 기뻐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3장으로 넘어가서도 1절에 보면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다시 한번 당부하면서 계속해서 이 말을 하는 것, 반복해서 말하는 것은 너희에게 잘 전달될 수 있고 너희가 잊지 않을 수 있으니까 이것이 안전한 거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빌립보서를 보면 기뻐하고 기뻐한다,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다시 말하노니 기뻐한다,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프로이에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어쩌면 지겹다, 이렇게 기쁨을 많이 얘기해, 한두 번 얘기하면 끝나면 됐지, 우리 다 알아들었는데,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근데 바울 사도는 내가 또 이렇게 같은 말을 계속 쓰는 것은 오히려 내가 번거로움이 없는 거다, 너에게는 안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4장에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처럼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바울의 기쁨, 바울의 희락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울의 육신적 환경이나 사회적 환경을 보았을 때는 전혀 기뻐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스스로 기뻐했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기뻐하라고 자꾸 반복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기쁨, 바울의 희락은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바울의 환경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의 육신적 만족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바울이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기쁨이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면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중심을 두지 않고 다른 것에 자꾸 중심을 두고 있다 보니까 기뻐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이것이 주는 기쁨이 없으니까. 근데 내 마음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다면, 내 삶의 모든 중심이 그리스도께 가 있다면 그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온전히 맡겨진 자신의 삶 속에서 저절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권능이 예수 그리스도께 모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성령 충만하면 누군가 나를 모함하거나 시비 걸듯이 툭하고 건드려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나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으면 별것 아닌 것에서도 불끈 화가 솟아나요. 자존심 건드렸어? 나 자존심 상하는데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이러잖아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께 집중되어 있으면, 성령 충만하면 그런 동일한 것들을 내게 툭툭 건드려 오는 것들이 경험돼도 그냥 괜찮아요. 근데 내게 집중되어 있으니까 자존심도 상하는 거고 화도 나는 거고 분노도 생기는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를 깊이 받는 것이에요. 예수님께 중심이 있으면 상처를 덜 받아요. 근데 내가 나에게 중심이가 있으니까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성령 충만하면 똑같은 일인데도 화가 나지 않습니다. 모두 용납이 됩니다. 그래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왜 기뻐하지 못하는가? 그 중심에 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기뻐할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 중심이 가 있으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부부싸움을 많이 하게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혹시 우리 말씀을 드리면서 부부싸움을 종종 하시는 분, 종종이 아니라 너무 자주 하시는 분이 있다면 잘 들으세요. 서로 간에 문제가 있으니까 싸우겠죠. 뭐 아무 문제 없는데 싸우는 부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한번 싸워볼까? 야, 심심한데 한번 싸워볼까? 뭐 이러면서 싸우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부부싸움에 여러 문제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있다면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싸우는 겁니다. 문제가 있어요. 상대방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서로 간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 아무래도 덜 싸우게 됩니다. 인간관계의 갈등이 왜 심각해지느냐 하면은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 모든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상처가 깊이 생겼다. 분노가 치민다. 짜증이 난다. 왜 그러느냐?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물론 그 이전의 문제와 상황들에 대해서 제가 간과하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문제가 똑같이 있더라도 성령 충만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해야지 라고 하는 다짐만 한다고 해서 기쁨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렇게 억지로 기뻐하려고 할 때 짜증나는데 나 기뻐해야지, 기뻐해야 되는데, 이렇게 내가 조바심을 갖고 있다면 오히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것이 짐이 되고 고통이 됩니다. 진정한 기쁨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기뻐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안에는 속이 문드러지고 있죠. 썩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주님을 깊이 의지하면,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온전히 나 자신을 드리면 저절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참된 기쁨은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일까요? 기쁨이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았으니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건 바로 기쁨의 이유를 하나님으로부터 찾고 누리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기쁨의 이유를 하나님으로부터 찾고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니까 기뻐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괜히 나왔다가 지나가는 폴리짜이가, 경찰이 당신 왜 나왔어요? 그러면 말하기 버벅버벅 되잖아요. 짜증나. 나 산책 한번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나오는 것이 힘들어.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내가 왜 이 고생이야. 한국을 가야 되냐? 보니까 오늘 이번 주간 또 굉장히 한국으로 방문하는 우리 교회 지체들이 많더라고요. 이제 뭐 학교도 개강이 자꾸 늦춰지고 그러니까 부모님과 함께 있으려고 아마 집으로 돌아가는 유학생들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한국으로 갔는데 또 외국에서 오는 또 입국자들을 검사를 심하게 한대죠. 아마 그러면 들어가면서도 짜증날 거예요. 코로나19 때문에 우리나라 들어가는 것도 왜 이렇게 복잡해? 아마 이런 마음을 가질지도 몰라요. 지금 폴란드 국경이 폐쇄되지 않았습니까? 한번 지난 주간에 거기에서 스테이크나 한번 먹으러 갔다 올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알아보니까 이 굳게 닫힌 바리케이트를 친 그 장면을 우리 교회 형제 하나가 이렇게 사진으로 보내줬어요. 제가 물어봤거든요. 거기 어떻게 됐어? 그랬더니 사진을 보내줘서 막혔어요. 이렇게 보내줬어요. 야, 그 맛있는 스테이크를 못 먹으러요. 폴란드 그릇을 좋아하시는 여러분들 막혀서 못 갑니다. 살 수가 없어요. 당분간 자제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고 집 밖을 나가지 못하고 봄은 다가오는데 다음 주부터는 썸머타임도 해제되지 않습니까? 자, 날씨는 좋아졌는데 우리는 집 밖에 나가지 못해요. 데이트도 마음대로 못해요. 옆에 있는 사람 친구들과 만나서 밥 먹는 것도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짜증나잖아요. 그런데 이런 주변에 있는 환경들로 기쁨을 찾으려고 하면 기쁨이 안 생기죠. 근데 여러분, 옛날부터 제가 불렀던 복음성가 중에 이런 제목의 찬송이 있어요. 너는 왜 항상 웃니? 라는 제목의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1절만 한번 불러볼게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너는 왜 항상 웃니? 슬퍼도 눈물 나도 남들은 모를 거야. 왠지 좋아, 항상 좋아.
무엇이 그리 좋은지 나도 알게 해다오. 너와 나 만나려고 주 예수님 오셨단다. 참 기뻐 왠지 기뻐서 항상 웃고 항상 찬송. 정말 좋아 왠지 좋아 또 기뻐서 찬송하네. 아마 이 노래를 지은 사람은 그런 주변에 있는 사람이 자꾸 이렇게 시비를 걸 수도 있었을 거예요. 너 지금 성적이 이렇게 안 나오는데 왜 이렇게 웃어? 너 지난번 시험에 떨어졌잖아. 근데 왜 이렇게 기쁜 표정을 짓는 거야? 어떤 어렵고 힘든 상황, 남들이 볼 때는 고통스러운 상황이라고 여겨지는 그때에도 그들이 볼 때 우리의 얼굴에 안색이 막 죽을상을 하지 않고 평온한 마음과 심지어 웃고 기뻐하는 모습을 갖고 있다면 아마 이렇게 부를 거예요. 너는 왜 항상 웃니? 이 3절에 보면 너는 왜 항상 기뻐하니? 마음이 괴로워도 이렇게 또 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 가사의 내용에서도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주 예수님 오셨단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리셨단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단다. 어디에게 중심이 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중심이 가 있어요. 저는 종종 그런 것을 경험합니다. 아무리 봐도 이건 걱정근심으로 가득해야 하는데 그리 걱정이 되지 않고 그냥 하루하루가 기뻐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보셨나요? 성령 충만하면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앞길이 안 보여도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안개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희미한 상황에서도 불안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주님이 중심이 계시면 그것이 경험될 수 있는 거예요. 하박국 3장 16절부터 19절의 말씀은 아마 많이들 들어보신 말씀일 겁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자, 이 하박국 시대에는 악이 극에 달하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요시야라는 왕이 있었어요. 이 왕은 굉장히 좋은 왕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던 왕이에요. 근데 이 왕이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유다 왕국의 그 다음에 이어지는 왕은 악한 왕들이 들어섰어요. 좋은 왕은 죽고 악한 왕이 들어서고 율법이 무시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다 무너져 내려가는 이 유다 왕국의 시대가 생겨난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유다 왕국에 어떻게 역사하실 것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립니다. 하박국 선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기다리는데 하박국 선자가 본 것은 뭐냐면 결국 유다 왕국도 바벨론에 의해서 처참하게 짓밟힐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뒤에 바벨론도 결국은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고 결국 유다와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라는 메시지도 주어지기는 합니다만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박국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참 이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들을 경험하지 않고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시 어차피 회복시킬 거 불쌍히 여기셔서 그냥 내버려 두면 될 텐데 왜 이 고통과 아픔을 겪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고백을 하는 겁니다. 16절은요 굉장히 아주 우리가 생각하는 뼈가 떨리는 그런 표현들이에요.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다라고 말합니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오는 그날 환난 날 내가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어요.
내 뼈가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고 있어요. 달달달달 떨면서 속이 다 썩어 들어가는 고통과 아픔과 이 불안감, 이것에 사로잡혀 있는 하박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얼마나 무섭게 치닫고 있는지, 지금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거의 사망자가 치명률이라고 그러죠. 거의 10%에 가까워요. 10명에 걸리면 거의 9명, 1명 정도는 죽는다는 거잖아요. 0.9명 죽는 거니까. 그러니 이 코로나19가 점점 막 급속도로 유럽에서 확산되는 모습, 이해가 안 되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이탈리아는 다 봉쇄를 했거든요. 집 밖에도 못 나고 이동도 못하게 하는데 거기 몇천 명씩 매일매일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두려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서 유다가 멸망당하고 짓밟힐 것에 대한 그 두려움 속에 이어지는 하박국의 고백이 무엇이냐면 17절부터 보세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상황에서 하박국은 기쁨을 노래합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휘짓고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은 기쁨을 노래할 수 있습니까? 쉽지가 않아요. 아직까지 우리 교회 공동체에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이 없다. 아직 그런 감염된 사람이 있다고 못 들었거든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누군가 한 명이 만약 걸렸다 치면 그럼에도 기뻐할 수 있겠어요? 우리 가족 중에 누가 한 명 걸렸다 그러면 기뻐할 수 있겠어요? 제 동기 목사 중에 한 명이 한국에서 이 코로나19에 감염됐어요. 즉 가까스로 이제 호흡을 할 수 있답니다. 막 호흡도 못 해가지고 말도 못 하고 있었는데 조금 이제 호흡이 돌아왔다고 해요. 그 사진도 보여주고 그렇게 하는데 저랑 동기 목사예요. 나이도 같고. 근데 그 코로나19 때문에 거의 생사를 드나드는 경험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옆에 있는 상황을 보면서 기뻐한다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이 상황에서 노래하는 거예요. 무슨 노래하냐면 기쁨의 노래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박국 시대의 회복은요 아직 먼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아다시피 바벨론 포로 기간이 몇 년입니까? 70년입니다. 하박국은 아직 유다가 멸망당하기 이전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 70년도 훨씬 더 많이 기다려야 되는 그 상황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노래하기를 기뻐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기뻐합니까?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것이다. 보세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즐겁고 기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은 처참한 지경에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할 기쁨은 바로 이러한 기쁨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기가 쉬워요. 뭐 기뻐할 게 있어야 기뻐하지. 온 세상 짜증나는 일인데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 몰라. 우리는 쉽게 불평을 토로하고 불만을 이야기합니다. 너무 쉽게 컴플레인을 제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다시 한번 진중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면 그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어진 환경이 좋아서 모든 것이 형통해서 내게 이루어지는 모든 일이 좋은 일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기쁨을 넘어서서 모든 환경이 암담하고 암울하고 최악의 상황처럼 느껴지는 때라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결국은 우리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셔서 모든 괴로움과 어려움과 고통을 이기게 하시고 회복을 주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을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심지어 내게 주신 고통과 고난과 아픔도 받아들이고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 먼 미래에 오는 하나님의 회복을 기대하는 사람은 지금 당하는 고통도 기뻐할 수 있고 그것을 감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회복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지금의 고통을 감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평하는 거예요. 짜증내는 거예요. 현재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먼 미래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회복,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 긍휼하심, 그것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그 희망을 바라보면서 지금에 있는 상황을 견디며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불안감과 두려움도 있습니다. 단지 코로나19만의 두려움은 아닌 것 같아요. 아마 이것으로 말미암아 파생될 경제적인 공황, 이 다가올 어려움들을 생각하면 더 걱정이 될 겁니다. 지금 식당들도 이제 문을 닫게 됐지 않습니까? 독일의 드레센에는 식당들도 이제 문을 열지 못하게 했어요. 미용실도 이제는 문을 닫았어요. 점점 그렇게 되면 그분들은 우리가 뭐 머리를 손질 못하는 것, 나가서 밥을 못 먹는 게 걱정이 아니라 그분들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겠죠. 자, 이 모든 것이 걱정이고 근심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에 주님을 붙잡을 수 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이 희락을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기쁘십니까? 주님으로부터 기쁨을 찾으시고 그것을 풍성히 지금의 상황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드레센 한인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저희가 지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열매가 있다면 그 중에 희락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기쁨과 희락이 우리 주변의 환경과 여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면서 성령 충만함의 열매로 기쁨을 누리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때에 우리의 얼굴에 주님으로 말미암은 미소가 사라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기쁨의 노래가 사라지지 않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